Then the man rose up from there and looked down toward Sodom, and Abraham was walking with them to send them off. The Lord said, Should I hide from the Abraham what I am about to do?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은 그 얼굴을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했다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얼굴을 향했을까요? 하나님 원래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주보기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주보기 싫어하잖아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 그랬어요. 외면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소돔 쪽을 보셨습니다. 소돔 쪽을 향해 얼굴을 드셨습니다. 어떤 시선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들의 죄악을 보고 진노에 불타는 시선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불타는 시선을 마주 대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 사해 남단의 시딤 골짜기에 있던 5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드마, 스보임, 수알, 고모라 그리고 소돔이에요.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명사예요. 경제적으로 융성했습니다. 윤택했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 경성하고 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소돔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크게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랬어요. 부르짖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그랬는데요. 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와 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더러움에 대한 의인들의 분노가 그리도 컸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거기를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러셨어요. 21절 말씀,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에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랬어요. 지금 계신 헤브론은 고지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평지지, 해안 평지지 여기에요. 그래서 고지대에서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확인해 볼 거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거 다 알고 계실 건데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갈대아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일 회개하기만 하면 벌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 심판받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분노를 압니다. 그 심판을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셔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신자는 시대를 보면서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히 느끼는 거죠. PC주의적인 철학과 사고와 이념이요,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언론이요, 대중문화, 유행 같은 거요, 교만과 거짓과 위선, 살인, 폭력, 강도, 강간, 납치, 사기, 음란, 불신앙, 배교, 페미니즘, 동성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온갖 행위들 말이죠. 온갖 무시무시한 죄악들, 온갖 소름 끼치는 죄악들, 뱀처럼 간교한 척병 환자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들 보며 교만한 사람들 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거짓된 인본주의 위선자들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죄 짓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방탕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두렵지 않나? 그들의 종말이 훤히 보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한 참혹한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까요? 설마 소돔 쪽을 향한 그 시선은 아니겠죠? 여러분을 향한 시선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선이겠죠? 사랑의 시선, 다정한 시선이겠죠? 기쁨의 시선이겠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다정한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글거리는 진노의 시선으로 소돔성을 쏘아보셨던 하나님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아브라함을 향해 시선을 돌리실 때 하나님의 얼굴은 그럴 수 없이 자애로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가장 다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비밀을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제일 신뢰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감추기가 좀 어려운 법이지.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슬픔과 아픔도 나누고 싶고 기쁨과 즐거움도 나누고 싶은 거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는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걸 공유하십니다. 그 본질을 공유하셔요. 그 성품을 공유하셔요. 그 능력을 공유하셔요. 그 생각과 계획과 섭리를 공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감추기 싫다는 말씀이죠.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말씀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듯이 모든 걸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귀한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 압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찾아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다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다 일러주신 거예요. 당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일러주신 거라고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향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신뢰하지도 않는데,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데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든가 아니면 술주정뱅이든가. 온전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면 그럴만하기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로, 그런 벗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과 이런 친구 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께 찾아지는 다정한 벗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사랑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신뢰하신 걸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아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찾아지는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구직자들은 엄청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구직자들은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인자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쓰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찾아내질 못해서 문제인 거지.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구인자나 회사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가지고 성실의 성실을 최선의 최선을 다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거잖아요. 종들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참으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면 왜 안 쓰겠습니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위인설관이라도 하고 싶겠지. 근데 발견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우리만의 시각을, 예수쟁이만의 시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기 원해요. 사람들은 다 사회 탓하잖아요. 시대 탓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탓하잖아요.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나부터 한번 바꿔보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실의 성실을,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어떤 조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주께서 기억해 주실 거라고요. 주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요. 낭중지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도 삐죽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낭중지추예요. 여러분, 낭중지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외로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친구가 필요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믿을 만한 사람 그리도 찾으시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 그리도 찾으시는데, 다정한 친구, 다정한 벗을 그리도 찾으시는데,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도 찾으시는데, 혹 오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 허탈하게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건 아닌지, 허구한 날 그냥 할 줄 아는 게 교회 비판이고 목회자 비판이고 성도들 비판이에요. 내가 문제인데 말이에요. 내가 문제인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찾아지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구인난이 심각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이요? 스펙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이요? 인맥이 넓은 사람, 인기가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다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리라.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말이죠. 범사에 그를 의지하고 범사에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주의 친밀한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인날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털어놓으신다 그러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신다 그래요. 그저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이 예배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자가 말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예배 시간은 딴짓해요. 참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지. 가정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회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요 이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에 힘썼던 참된 예배자였어요. 생활의 예배자예요. 사모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이런 예배자인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주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단순하고 우직하게 하나님 섬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 해당될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십시오. 다윗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주의 친구가 되어 주의 비밀을 공유하는 주님의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도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시시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고민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했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물론 친척 족보로 하면 여동생 맞기는 맞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동생이라고 그러는 건 그건 속이는 거지.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었어요. 믿은 분이었어요. 순종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었던 분이었다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나그네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대접해드린 분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었죠. 주의 자녀였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건 애절하고 애틋한 사랑의 증거죠. 사랑과 반대되는 거, 미움의 증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따돌림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대상이 미워가지고 대화 같은 거 할 때 소외시켜버리는 게 따돌림이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고 가지 않게 여기기에 소외시켜버리는 거야. 그 괴로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랑은 반대되는 겁니다. 자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이라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여쭤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알고 싶다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는 하나님 잘 섬겨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한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개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백 목사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개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시니까요. 신뢰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하려는 계획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마지막 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오해해요. 그날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누구도 대비하지 못할 거라고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단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날짜 정해가지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예언하는 이단들 때문에 이런 오해가 더 강해진 거예요. 물론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를 정하는 이단적 종말론에 절대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다는 건 깨어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들, 심판당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깨어있는 성도, 대비하고 있는 성도,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줄로 깨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요, 지금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세상 소망 버리고 천국 소망 취할 거예요. 소망이 더 뜨거워질 거예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거예요. 죄를 버릴 거라고요. 더 주님 잘 섬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 쓸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될 때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니까 말이죠. 영적인 눈을 부릅떠 모든 시대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세계적인 현상들 주시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했어. 근데 준비하고 있던 다섯 처녀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건 안 믿는 사람에게나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에게나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에게나 도둑같이 임하는 거라고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네가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친구처럼 여기시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줄로 알게 되기를 바라며, 깨어있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교우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참된 후예들에게 공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은요, 비밀이 아니면서 사실은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다 공개하시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매일같이 듣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공개하시니까 비밀이 아니지. 근데 비밀이에요. 비밀인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도 안 믿으니까. 공개해도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고자 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아까 말한 소돔의 심판이고요. 둘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복된 약속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 있게 명하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어린애 같으신, 정말 순수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복된 미래를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좋은 선물을 감춰놨다가 갑자기 짠하고 꺼내가 놀라게 하는 깜짝 이벤트를 하나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복된 선물을 하나님 미리 예고하십니다. 미리 다 약속해 놓으십니다. 미리 다 일러주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신 하나님 알고 있나요? 그 조신 하나님 믿고 있나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실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는 자기의 복된 미래를 알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셔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불안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똑같아요. 근심 걱정 똑같아요. 자기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자기 미래를 알고 사는 거지. 따라서 지금 좀 좋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요. 낙심해서 일어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힘있고 용기에 넘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고자 한 세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신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셔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사랑합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죄를 짓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니 쾌락 때문에 죄를 짓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사랑해요. 그러니 공명심 때문에 또 죄를 짓고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감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그들에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려는 일들을 아는 거예요. 갈고 다듬어서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므로 비록 온전치 못해도 온전을 향해 또 나가는 거죠. 비록 부족한 게 많아도 성숙을 향해서 또 나가는 거죠. 비록 실수를 해도 털고 일어나 목표를 향해 또 나가는 거죠. 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해도 말씀 붙들고 또다시 새로워지면서 나가는 거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악하고 악한 세상 하나님 심판 면치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심판받고 신자는 구원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셨으니 기쁨과 행복 속에 어려움 이겨내고 미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선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 목적에 따라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